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보도록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온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신 그 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기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2026년 김해북교회 표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 있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고 다정함으로 살아내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그 복음으로 오늘 또 행복을 누리시고 또 다정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듣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라.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굉장히 말씀도 길고 제목도 길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도를 하실 때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십니까? 저는 전도를 할 때 세 가지를 느끼는데요. 그 세 가지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3월달, 4월달 여러분 애를 써서 전도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말에 우리 교회 연간 계획 속에 행복 나눔 축제, 즉 전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 때는요, 초청 잔치 때는 게스트를 따로 섭외하지 않습니다. 게스트 누구냐? 접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평상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순서에 따라서 성도들을 초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보다는 많이 모아봐야 지금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지금 100명 오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우리가 열혈 전도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10명을 데려오거나 한 사람을 10번 데리고 오는 그게 바로 열혈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우리 교회에 10번 데리고 오겠다라는 마음으로 전도 행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번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사람을 지금부터 이제 계속
작업하셔서 초청하셔가지고 우리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잘 자라고 심겨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화려한 어떤 연예인이 오진 않지만 연예인의 버금가는 백형태 목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함께 전도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면 저는 세 가지 정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얼마만큼 무지했느냐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목사가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레벨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20대에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할 때, 정말 열심히 할 때,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몰랐구나, 이걸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있었던 그 고신대학교 SFC라는 단체는요, 그 겨울 때마다 늘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기 산에 가든지 바다에 가든지 가가지고 마을 일대를 일주일 동안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밥 먹고 전도하고 밥 먹고 전도하고 마지막에 기도하고 밥 먹고 전도하고 밥 먹고 전도하고 마지막 날에 초청 잔치하고, 이게 전도 여행의 프로그램 전부였습니다. 통영에 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배 한 명이랑 저랑 이제 짝지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앞에 4명의 학생들이 오더라고요. 교복 입은 학생들이 쫙 오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 복음을 전하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딱 갔는데 한 3m, 5m 정도 됐는데 애들이 갑자기 침을 퇴 뱉는 거예요. 갑자기 무서워져가지고 모른 척하면서 슬 지나간 거죠. 이렇게 형님이랑 둘이서 그 지나고 난 다음에 와, 왜 그 타이밍에 침을 뱉나, 와, 무서워 죽는 줄 알았네. 여러분, 그렇게 소심하고 연약한 존재가 그분이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뒤따라오는 초등학생이 붙잡고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번은요, 제가 그 섬기던 교회에 초청 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후배 한 명이랑, 야, 우리가 초청 잔치를 하는데 노방전도를 한번 가보자. 둘이서 전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가지고 덕천동의 먹자골목에 갔습니다. 덕천동에 가게들이 많거든요. 음산한 곳에 청소년들 또 교복 입은 애들 한 8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에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간증을 들었냐면 이 전도자가 딱 누구 얼굴을 딱 보니까 당신 얼굴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복음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했죠. 아이들이 막 있길래, 야, 네 얼굴 보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 같다 이랬더니 옆에서 마씨 예수님이 필요하다니 빨리 가라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장면이. 대박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기 어렵구나 이 생각이 들었죠.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분들이, 제가 학창 시절에 늘 금요일마다 저기 부산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금요 전도를 했었단 말이죠. 어떤 할머니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딸이 여호와 증인에 빠져가지고 돈 다 잃고 뭐 이혼도 하고 막 가정이 풍지박산 났더라. 그래, 난 그런데 안 믿는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 1학년이 뭘 압니까? 할머니,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랑 달라요. 아닌데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너무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산역에서 대성통곡하며 울었으니까 누가 지나가면 뭐 엄마가 죽었거나 아니면은 그 실연을 당했거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막 울면서, 하나님, 나 너무 바보 같습니다. 이 등신 쪼다 같은 놈아 그것도 못 전하냐 이러면서 막 자책을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복음 한번 전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전하기 힘듭니다. 생각보다 다가가기도 힘들고 예수를 명확하게 전하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결국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 전도를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지리도 안 믿는구나, 내가 같으면 그냥 한번 믿어보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드는데 진짜 안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대학생활 동안 뭐 군대 3년 포함해서 7년이라 칩시다. 휴가 날 때마다 이렇게 갔으니까 7년 동안 영접기도 몇 번 안 해봤습니다. 그냥 흉내내는 영접기도는 몇 번 했어요. 나한테 돈 얻으려고. 녹수자분들이 나한테 돈 얻으려고 뭐 기도 뭐 대충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진심으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 손꼽을만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 안 믿더라고. 그만큼 왜 안 믿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있잖아요, 제 마음과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진짜 기적이라도 한번 보여주셔가지고, 네? 기적이라도 한번 보여주셔가지고 안수 딱 하면 10cm가 확 자라고, 눈에 안수하면 쌍꺼풀이 확 생기고, 턱선 살아나고, 이야, 이 성령 안수라고,
한번 능력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얘네들 다 안수받아 나올걸요, 그제? 근데 제가 안수하면 키는 안 크지 뭐 머리만 크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늘 문을 딱 여셔가지고 얼굴 쑥 들이밀고 똑바로 안 하나 이 자식들아, 딱 문 닫아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교회 한 번 안 하면 벼락 맞으면, 교회 한 번 안 나고 벼락 맞고 죄 한 번 지으면 이제 막 손모가지 날아가고 막 뼈 부서지고 이러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딱 믿었어요. 예수님 딱 믿으니까 바로 복권 당첨 되는 거야. 로또 되는 거야. 라면 안 나오네. 역시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근데 그런 짜증남이 나타나다 하나님 진짜 놀라운 기적이라도, 홍해를 가르셨던 낙동강이라도 한번 갈라주십시오. 그러면 복음 전하기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안 믿습니까? 엄청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근데 나는 어떻게 믿었지? 와, 저렇게 안 믿는데 나는 어떻게 믿었을까? 와, 감사하다. 이것으로 마무리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말고 내가 더 예수 잘 믿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자,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은 왜 그렇게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복음 전하기 더 쉬울 텐데 왜 그 일들을 택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낙동강물을 홍해 가르듯이 못 가르십니까? 우리 인생을 잘 편안하게 못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앓는 질병을 맑게 씻기시지 못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왜 안 그러십니까? 왜 안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가 너무 약하고 세상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진짜로 정말 저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안수기도 하면 키가 쑥쑥 커지고 뭐 이러나 칩시다. 정말 막 기도 받으면은 뭐 인생이 잘 풀리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아나고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났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교회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될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될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모든 오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하고 오지 않고 내 잘되기 위해서, 나 병낫기 위해서, 내 인생 좀 떵떵거리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인데 예수가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결국 타락하게 될 겁니다. 중세시대 여러분,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국교화되다 보니까 그 시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넘버원이 예수님 믿었으니까 전부 다 줄돼 있는 거지.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적이 아무리 있어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의 비밀을 감추십니다. 못 알아듣게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자들 있잖아요, 짜증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로 내가 말한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왜 비유로 말합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나도 못 알아듣는데 저 사람들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왜 비유로 속 시원하게 그냥 기적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그게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부러 그랬다. 일부러 그랬어.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 기적을 알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알면 교만할 것이고 기적만 바랄 것이고 그러면 타락할 것이고 그러면 진짜 신앙인으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감췄다. 근데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비밀을 감추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비밀을 잘 알게 된다 치면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의 비밀을 감추시고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에게만 알려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 나가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알만한 사람들, 우리가 보았듯이 나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들에게만 알려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서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18절까지 쭉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막 뿌리는데 씨가 어디에는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는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는 저기 가시덩굴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라고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우리 어떻게 들었습니까? 씨앗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땅은 어떤 것입니까? 땅은 마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마음에 떨어질 때에 좋은 마음이 되어야지 이게 결실한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확장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이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씨앗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땅이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진 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지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르게 해석해 보면, 조금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씨앗을 세상에게 뿌리십니다. 예수님이란 씨앗을 세상에게 뿌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씨앗이 되셔가지고 열매 맺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시면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은 마귀가 판치고 있네. 마귀가 판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두 번째 13절 말씀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시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 여러분 시련이 많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유지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 보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그 유혹이 있는 거죠. 유혹이 있고 불안하니까 유혹에 손대고 또 유혹에 손대니까 더 불안하고 이게 계속 있다는 거죠. 이것이 판치는 세상이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열매 맺으러 씨앗으로 오셨으나 우리 세상이,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해가지고 열매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나 보지 못하죠. 계속해서 마귀의 시험에 있고, 여러분 시련이 있고, 여러분 유혹이 있고, 그 재물에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다른 것 쫓아서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열매 맺는 자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좋은 땅에 심기어야 됩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심기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좋은 땅, 좋은 마음밭에 좋은 사람에게 심기어졌을 때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타락한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좋은 땅이 되십시오. 좋은 마음밭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장면이 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됩니까?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좋은 땅, 길가와 같은 땅, 그 다음에 바위 위의 땅, 그 다음에 가시덤불의 땅.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땅들은요
사람들이고 세상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종류의 땅들은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 5절 6절 말씀에 오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 위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게 뭐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에 보시면 이 말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 전치사가 다 달라요. 전치사가. 그거를 제가 한글로 살짝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길가의 주변에, 길가 주변에 떨어짐에, 그 다음에 바위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가시덤불은, 가시떨기는 그 가시떨기 속에 둘러싸여 있대,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렇게 그냥 좋은 땅에 떨어졌구나 이게 아니고 좋은 땅을 향하여, 좋은 땅을 목적으로 하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에이스라는 것은 어떤 곳을 향하여 침투하다, 어떤 것을 향하여 쭉 나아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밭은 예수님 주변에 머물고, 어떤 밭은 바위 위에 머물고 심겨지지 못하고, 어떤 밭은 가시떨기 그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는 것인데, 좋은 땅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침투하여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침투하여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너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문만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서성이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문이 안 열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좋은 땅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겉돌고 있는 겁니다. 겉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땅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분과 함께 생활하는 친밀한 관계 속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역시 다른 어떤 핑계 대면서 바리케이드를 딱 치고 여기까지만 간섭하이소, 여기까지만 들어오시고 나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길가와 바위 위와 가시떨기 속에 있는 그런 밭을 소개했습니다. 이 세 가지 밭 중에 가장 위험한 밭이 어딜까요? 그 위험한 땅이 어딜까요? 세 번째, 가시떨기 땅입니다. 왜냐하면 길가는 심겨지지도 못했어요. 돌밭 바위 위에도 그냥 바싹 말랐습니다. 근데 가시떨기 밭은 심겼어요. 싹이 났어요. 자라갑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근데 뭐는 없습니까?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헌금생활도 열심히 하고 남이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열매는 없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위험합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진짜 잘 믿었던 사람이 지금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지금은 예수 안 믿고 방황방탕한 생활을 하는 탕자와 같은 사람, 그런 친구, 그런 동생, 그런 자녀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무슨 말입니까? 뭐 겉모습은 괜찮은데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방언하고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수두룩빽빽합니다.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냥 이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냥 몸은 컸고 겉모습은 괜찮은데 예수 믿는 척, 은혜 받는 척, 예배 드리는 척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끝까지 인내로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듣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예배 한번 드려가지고 오늘 말씀 들었어, 끝! 그러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 말씀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발버둥 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싸우는 교회, 싸우는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펼치시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안 되면 수요기도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을 가지고 또 하십시오.
정 안 되면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오셔가지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키고 인내할 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이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합니다. 나를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냥 내가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말씀이 이끄는 그런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이 환히 비춰주니까 내가 그 길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삶이지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말씀이 나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내 삶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 길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내 말씀이 나를 세워가고 내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말씀이 나를 승리케 만드는 그런 인생, 여러분 좋은 땅과 같은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5절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또 목사님 나를 또 때리시고 또 나한테 이러고 하고 계시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거고, 또 그 말씀이 들리고 애쓸 때에 지키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왕좌에 딱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내 삶이 주님으로 재해석되고 내 삶이 말씀으로 재해석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게 어떤 삶입니까? 좋은 땅 같은, 좋은 땅에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거듭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읽어낼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딱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진짜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인지 아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죠. 마리아와 그 동생들, 예수님의 동생들 유다와 야고보와 기타 등등의 어떤 여동생들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우리 형님이 미쳤다, 우리 아들이 돌았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저그 아버지는 요셉인데 저그 아버지가 하늘에 있다 하고 그 아버지는 이상한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제정신이 아니고 데리러 가자. 갑니다. 오늘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왔으나 가까이 가지 못하니, 왔으나 가까이 가지 못하니. 20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어디 있다고요? 밖에 서 있다. 안과 밖을 딱 구분해 놓고 왔으나 들어오지 못하는 인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친어머니와 친동생들이, 진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왔으나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길가와 같이 서성이고 돌밭과 같이 서성이고 가치떨과 같이 그런 척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딱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가족이 아니야. 나의 가족은 누구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은 누군지 아느냐?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의 전제 조건 딱 하나, 뭡니까?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안에 있습니까? 말씀 밖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말씀이 안 들리는데요. 목사님 설교 더럽게 어려운데요. 왜 이렇게 깁니까? 안 맞춥니까? 그런 마음들 있겠지요.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야, 나는 아니네. 나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합니까? 얘기했습니다. 그 비유를 풀어주시는데 모두에게 풀어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풀어줍니까? 제자들, 특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풀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밖에 계십니까? 듣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증명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문이 안 열려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그 마음문이 열리고 그 마음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땅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베베 몸을 빚고 왔었고 백종이 계속 떠들었었고 저러고 앉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얘들아, 이 안에 거해라. 이 안에 거해라. 이 안에 있어라. 이 안에서 예배하며 나아가라. 그럼 언젠가 이 가시덤불 같은 이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서 그 말씀이 심겨지고 예수님이 심겨지는 그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대대로 이 안에 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을 것이고 시련이 있을 것이고 미혹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것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 드러낼 것이 없어가지고 여기 가면 아이고 부끄럽고 쪽팔리고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인생이라서 내가 못 가겠습니다. 비겁한 병명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부터 3절에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12제자들이다. 여러분 12제자들 중에 뭔가 버젓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뭐 다들 어부였고 또 세리였고 그 죄인이었죠. 그 다음에 뭐 막 열심당원들 이런 거 있었고 가장 출신 좋은 사람 누군지 압니까? 가룟 유다. 그리오시다는 지역의 유다. 그리오시다는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인서울. 수도권 출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고상하게 공부 잘 배워가지고 공부 잘 해가지고 서울말 쓰는 사람 유다였다. 이렇게. 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리. 가장 출신 좋은 사람 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럼 거기 모인 사람 뭡니까? 전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사람 7귀신이 나간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락날락했던 사람이 몸이 성했겠습니까? 네. 후유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질병에 걸렸던 사람이 진짜 몹쓸 질병에 걸렸던 사람이 돈이 많았겠습니까? 다 탕진했지요. 가난한 자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몸에 하자가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줄줄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조금 괜찮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헤롯의 청지기는 고위 관직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헤롯의 청지기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결국은 소외된 자들, 인정 못 받는 사람들, 여인들은요 인원 계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가족들이다. 내 가족들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내 가족들이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 예수님 좀 잘 댕기면 안 됩니까? 예수님 딱 등장하면 헤롯 대왕 문 열어주고 그 로마 황제 가고 에스코트하고 그 캐리어 끌어주고 그러고 그 살면 얼마나 가오가 좀 접시지 않겠습니까? 어깨가 좀 들어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될 건 아닙니까? 근데 계속 비루한 자들과 같이 다니는 거예요. 비루한 자들과. 그 사람들 가면 예수님 멋 안 난다 그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가족이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고 이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나가지고 예수님 모실 수 있으면 여기 감히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부터 부끄러워가지고 바로 사직서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란 것이죠. 1절과 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가족이라 여기고, 진짜 피를 나는 가족들은 저기 겉도는 그런 사람들 내 가족 아니야, 나와 함께하는 자들. 1절, 2절, 3절에 계속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12제자가 함께하였고, 3절 말씀에도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동고동락하는 자들, 그 예수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침투되어서 우리 삶의 역사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그분이 함께하는 자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음 가운데 마음의 거리가 서성거리시는 분 계십니까?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손 내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아멘하고 붙잡고 나오십시오. 아멘하고 붙잡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 주님께서 새로운 가족으로 맞아주시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비루한 인생일지 모르나, 걱정 많은 인생일지 모르나, 흔들리는 인생일지 모르나 좋은 밭으로 여겨주셔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보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만지실 수 있게, 그분을 경험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아십니까? 가만 냅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 앞에는 지금 이 악한 세상, 정말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비밀을 감추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감추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이 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는 그 비밀을 감출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께서 등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있습니다.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이 비춰졌는데, 등불을 켰는데 이거 숨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길 방법.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좋은 땅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침투하여 주셔가지고 말씀으로,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숨길 수가 없어요.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 있으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소도의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씨앗으로 왔는데 세상은 전부 다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로 안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떤 작전을 쓰셨다고요? 좋은 땅을 딱 만들어가지고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딱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보이심으로, 밝힌 보이심으로 안 들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또 말투만 들어도 저분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대대장님이 이 훈화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은 꼭 들어가는 몇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만 쓰는 단어 있잖아요. 그분이 딱 보는데 훈화 말씀을 하시는데 왠지 예수 냄새 난다, 왠지 교회 냄새 난다,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군대에서 교회에 갔더니 그분이 계시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 잘 믿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영접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에 쓰라림이 있을지라도 웃을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평안의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삶의 쾌감입니다. 여러분, 말이 좀 세긴 한데 쾌감입니다. 와, 이렇게 예수님 나에게 내주시다니, 이렇게.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소심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지금 옆에서 막 이렇게 흥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게 남다른, 이게 너무 좋은데 어떻게 좋다는 말을 표현을 못 하겠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내가 거기 있으면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존재케 만들어 주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빛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나를 거기 딱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뺏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함께 머물고 함께 하고 정말 인내로 결실하면서 그 좋은 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의 그 은혜를 맛봤잖아요. 이 감격을 맛봤잖아요. 그럼 더 사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까? 최선을 다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그렇게 인내하며 살다 보면 주님께 더 가까이지는 그 은혜가 더 큰 은혜를 또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겉돌면 어떻게 돼요? 겉돌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멀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더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욱더 간절한 은혜로 나아가게 되어 있으니 그 아름다운 길, 그 감격의 길, 그 소망의 길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죠. 여러분 이 은혜 안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듣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라. 여러분 지금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나는 겉도는 인생이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냐 결판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렵고 도전적이고 강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생각하고 적용하고 돌이키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돌이키셔가지고 이 말씀을 좋은 땅의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결실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살아내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딱 섰을 때에 어둠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증명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결실할 수 있는 그 결실들이 나타나고 빛으로의 역할을 이 지역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내고 있습니까? 주여 이 말씀이 나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